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그냥 부흥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부흥을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성령께서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지, 성령이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카톡을 몇 사람한테 보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보로 나와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저기 알려지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제가 답을 또 하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헌신을 넘어 순종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마 집사님이 그거 받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조금 더 하자면, 요즘 제가 생각하라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헌신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그렇지만은 헌신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은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신만 있고 순종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서 출발한 열심이고 자기가 어떤 이룬 성취인 것이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서 난 단지 했다 라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나 사실 얄밉잖아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거기에서 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과 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뽑은 건 뭐예요? 단검이야, 단검. 조그만 거. 그런데도 그걸 갖고 잡아가면 안 된다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꽂으라고. 자, 이제 그 부분은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른 건 베드로의 헌신이었고 열심이었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의지하고는 안 맞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을 꽂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헌신하자만 하는 교회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이루었을 때 자기들이 이룬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자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헌신하는 사람은 길게 가기가 어려워요. 해봐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금방 좌절하고 절망해.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자기는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또 좌절 이런 것들이 와도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그러면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 위계 질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통 반발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딱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보다는 훨씬 더 깊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도 결국 내 교회고 어떤 업적도 내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끔 노래하는 것 중에 뭐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거 있죠.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그거 가지고 언제 한번 카톡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를 거야. 내가 사실 요새 카톡에다 계속 글 안 올리다가 그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툭 하면 뭘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하던 일을 어떤 주를 위한 사역, 이걸 하다가 내려놓는 거, 그게 무슨 이 계급장이냐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내려놓는다는 개념은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고, 뭘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뜻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성경적으로 내려놓는다는 말이지, 내려놓는다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말으라고.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주의 일을 막 했어요. 내게 맡겨진 일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명예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려놓는 것, 또 내려놓는다고 봐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경쟁 아니라고 내가 끝까지 이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려놓는 게 맞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쉽게 내려놓는 것을 무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생활 속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그 용어지만 그걸 잘못 쓰게 되면은요, 믿음이 주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보면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때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근데 그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즐겁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건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특권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말려도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다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만함을 줘서 이게
믿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 뭐라도 하나 하려면 너무나 노력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고 이러시는 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려면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점점 왕성해진다, 이것을요, 뭐 설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뭐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건 보여지는 현상이었을 뿐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도전됐을 때에 이루어나는 현상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회개의 역사가 따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도 뭐냐면은 회개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바로 그거였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흥하면 숫자가 느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성경상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 과거, 현재의 내 생활, 이게 아니구나라고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각오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했던 부흥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령 대부흥회. 바로 그게 나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이고, 너무 이제 이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흐르니까 심령 부흥회가 요새는 사라졌어요. 요새는 이제 뭐 사경회다 뭐 하는 쪽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또 새생활 운동 이쪽으로도 바뀌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져 왔을 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거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세월호 구원파가 그 부분에서 일반 기독교하고 좀 틀려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뭐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의 교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면서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 형성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 빈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채웠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역자를 보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역자 보강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일꾼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본다면은 교회의 형성, 그 뼈대를,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교회에 생긴 말썽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다 보니까 도움을 좀 받는 쪽은 좋아하는데, 그 도움 받는 데서 빠진 사람은 불평하고 하니까 교회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말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부 다 하던 일들을 이렇게 좀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갖춰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생긴 가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 거예요. 근데 이건요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이 안에서 항상 그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덕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다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런 말이 많아지는 교회는요 그건 그냥 스스로 망할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흩어져 버릴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소리가 클까요? 기도하는 소리가 큰 교회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의 온갖 잡담들을, 그 서로 허무는 말들을 다 잠재워 버리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런 말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장 귀하다고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삶을 세워줘야 될 교회에서 서로가 상처 주다가 끝나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그 뒤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몸을 허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또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들은 여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서로 나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기는 의문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진실을 전혀 말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내가 말하고 싶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많은 상처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 있죠, 오리. 오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잘 숙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심장보다도 머리가 더 밑으로 들어가요. 머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논리나 이런 것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정말 내 가슴에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진실을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지, 그 심장보다 머리가 먼 위에 닿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나는 사실 목사 생각하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그냥 잘 관리하고 목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결국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서 합니다.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뭘까요? 아까 내가 말한 몇 가지 중에서 바로 그 말이에요. 말로 인한 교회 그 사람들 마음에 흩어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거가 목사는 제일 사실 걱정되고 또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소리가 결국 그러한 소리들을 덮을 만큼 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런 뭐 일들이 조금 있으면은 더 자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이제 50일 작정 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들이 사람들의 모든 이런 소리들을요 다 잠재워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점점 높아져서 교회가 기도의 소리와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것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요, 내가 이제 한번 권장로님하고 RTA 처음에 등록
바로 이제 하러 갔다가 결국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그 번호판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한 번 봤는데 그 번호판을 기억을 해냈어요. 왜 기억한 줄 아세요? 난 그 번호판을 딱 보면서요 뭔가를 연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BY, by잖아요. by는 어떤 수단, 어떤 mean을 의미하잖아요. by, 뭐뭐에 의해서, according to. 자, 뭐에 의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zero to, 두 가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끝에가 뭔지 아세요? PR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들 이야기해 보세요. pray,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praise,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붙이냐면 preaching.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교회 이거 딱 맞는 번호판이다. 내가 처음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아마 이 버스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을 기억을 해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고 또 그 생활이 찬양으로 가득 차서 온 교회가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조직들이 잘 갖춰가고 사람들의 잡음들이 사라지고 기도의 음성이 높아지면서 정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부흥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 받으셔서 헌신하는 마음도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주의 일에 꾸준히 내달려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고야만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